어, 저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취미가 굉장히 교과서적인 취미거든요. 그 우리나라 취미의 양대 산맥이 있죠. 독서와 음악 감상. 네, 제 취미가 진짜로 책 읽는 거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시지만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책으로 된 거는 만화든 소설이든 뭐 에세이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읽었었고 또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영화 보는 것, 그리고 또 그만큼 좋아하는 건 드라마 보는 거. 네.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요, 책이나 드라마, 영화가 아니라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어떤 흐름, 어떤 이야기들을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스포일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론을 알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지는 그런 맛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일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너무너무 읽기 힘들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스포일러가 심한 책, 누구나 결론을 알고 있는 책,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의 내용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된 내용과 맞서 싸우는 세상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이 성경의 큰 이야기들, 그리고 결론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결론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접한 저는 지금만큼 어떤 스펙타클함 또는 감동, 이런 것들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고난, 또 역경, 이런 것들에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이 회복하고 승리하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는 저로서는 성경의 스토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보는, 그래서 반전이 없는 그저 그런 교훈집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너무나 두껍게 쓰고 있었던 저에게 그 첫 만남, 그리고 지금의 느낌이 너무나 다른 등장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미지가 어떠하신가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첫 등장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이방 문화에 맞서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등장했던 분리주의 그리고 경건주의자들, 말씀으로 복귀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리더였고 또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깨어있는 일부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문장,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박혀버린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편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성경의 맥락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의 헌신적인 전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술했던 수많은 신약의 성경 가르침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될 사람이니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모습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치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사울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이미 듣고 배웠던, 풍문으로라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리였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모습이 독사의 자식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 모습이 예수를 박해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죄인, 예수를 박해하는 죄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울은 그들의 자리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신앙의 가르침들, 그리고 신앙의 교훈들, 또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들, 그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신성모독의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니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경험과 가르침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들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였기에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참 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에 비추어서 예수를 박해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정말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준이 되어주시고 나의 판단의 잣대가 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 사울을 향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 생활로 힘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정된 시간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커피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아이 쇼핑도 하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시간을 딱 보더니 어린이집이 끝날 시간이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들려줬던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연애를 하면서 면허를 땄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운전할 때 저기 몇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해, 저기 몇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해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다 했대요.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고 속도를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근데 그게 재밌더래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랑 어딘가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들을 따라하는 것이 재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재수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슬슬 운전에 재미를 붙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제 드라이브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라는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 씨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슬슬 지겨워지더래요. 게다가 임신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재수 씨를 뒷자리로 앉혔답니다. 재수 씨가 어디서 우회전 해야 돼? 속도 좀 올려. 그러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아는 길이 더 빨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하고 그냥 모시고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재수 씨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것이 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디 나갈 일이 생기면 재수 씨와 아이는 집에 모셔놓고 목적지만 들은 후에 나와서 자기가 좀 하고 싶었던 일들,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재수 씨가 시켰던 일들을 금방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운행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조수석에 앉혀드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움직이다가 조금씩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지겨워져서 예수님의 자리가 조수석에서 뒷자리에서 집 안으로 옮겨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그 방향도 너무나 좋지만 내 경험이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인생에서 더 승리하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차가, 내가 운행하는 그 차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의 즐거움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즐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작은 방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 예쁜 의자를 하나 그리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앉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작은 방 한켠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의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느냐. 나의 그냥 예쁜 의자 위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내 삶은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 삶을 운행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울의 삶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울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붙잡힌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바울이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고등부 학생들이 보여줬던 무언극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까지 강하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운전기사가 자신의 핸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운전석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옆자리에 타고 주님의 운전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옆에 타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 훌륭한 능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했던 말씀들, 물론 그것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겠습니까? 바울이 드러낼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이 그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듯이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바리새파요, 나는 무엇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뭐요 하고 그는 여러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억과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과 그의 능력과 그의 배경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온 것, 자신의 운전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린 것, 그것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게 한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운전해서 이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자동차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찌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리는 것이, 우리의 운전석을 버리는 것이, 나의 운전대를 놓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석을 내어드리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잘 운행하지 못하실까 염려가 되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잘 모르는 세상 같아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최신 IT 기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스마트폰도 써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터넷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가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힘을 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는 발휘될 수 없다고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만드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실 곳은 우리 마음의 작은 방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 곳은 그 방 안에 놓여진 예쁜 의자 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 곳은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그 조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대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실 내비게이션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을 비워드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이 순종의 사도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